자, 오늘 송구영신 예배 함께 합시다.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다 찾으셨지요?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참고로 킹제임스로 저는 준비했습니다.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바라나니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노도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사람을 치려고 해악을 꾀하려느냐. 너희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되리로다. 그들은 단지 꾀를 내어 그의 뛰어난 위치에서 그를 떨어뜨리려 하고 거짓을 기뻐하나니 그들은 자기들의 입으로는 축복하되 속으로는 저주하는도다. 내 혼아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노도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나니 곧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도다.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학대하는 것을 신뢰하지 말며 강탈하는 것으로 허망하게 되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은 것이 이것이니 곧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라. 오 주여 국률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나이다. 아멘. 오늘 송구영신 설교 제목은 하나님 바라기가 되자입니다. 오늘 극단에서 마지막 침 8강을 하고 집에 오는 길에 전철을 타고 길거리를 지나가는데요. 사람이 억수로 많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다 만면에 웃음을 띠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분은 전화로 어디야? 왜 안 오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역시 전철을 타더니 전철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전화로 카톡으로 어디서 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오늘 2016년 한 해가 가는 날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만나, 친구들을 만나, 지인들을 만나 그렇게 한 해를 보내는 그러면서 외로움을 달래는 그런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흥청망청 술에 취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의지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려 하고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기대며 사는 것 같다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참 크게 아이러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진짜 만족을 줄 수 있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저는 사람에게 지금처럼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며 즐겁게 보내라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외로움을 달래고 이런 것들이 뭐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죠.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오직 사람에게 크게 집중해서 사람에게만 크게 집중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하는 그 중심 사상이 저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 성경과 조금 동떨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기도 하고, 사람이 좋을 때가 어느 때냐? 자기에게 잘해줄 때, 자기를 잘 이해해줄 때, 자기 말을 그대로 동의해줄 때. 그러나 반면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그 사람의 기분을 거슬리는 말을 하거나,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맞지 않게 행동하거나 말을 하면 언제 친한 친구였는지 모르게 등을 돌리는, 저는 그것을 참으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 나오고 나서 제가 집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저는 언론인이기 때문에 언론인의 입장에서 마땅히 했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도 외쳐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설교나 그런 글이 나간 이후부터 그동안 오랫동안 2011년도부터 같이 함께했던 회복교회 성도들,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다고 역시 떠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뿐만 아닙니다. 예전에 오프라인 할 때도 그렇고요. 언제 김전수 하냐? 그들의 마음에 맞는 설교를 할 때, 김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 설교를 할 때는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교회를 버리고 카페를 탈퇴하고 심지어 나가서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6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사람의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참 많은 깨달음? 예전에 알지 못했던, 사람이 이런 존재인가? 사람은 이렇게 본인들의 마음에 맞아야지만 오케이 하고 함께 가고자 하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도 그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뭔가가 있으면 너무나 이렇게 순식간에 안면 몰수를 하는, 이것이 사람인가? 라는 것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처럼 제가 지난 6년 동안 경험해온 사람은요, 절대로 의지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쁨을 얻고자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이해해줘야 되는, 끊임없이 용서해줘야 되는 그런 존재지, 의지하고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어떤 도움을 받고 그런 존재는 아니었다. 제 경험입니다. 저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제 경험상 사람은 그런 존재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고요. 사람은 기대할 존재가 아니고요. 사람은 그냥 사람으로서, 같은 사람으로서, 나와 같은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듬어줘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에게 의지를 하면 할수록 사람은 그 의지하는 사람 때문에 더 힘겨워지는, 아주 아픈 그런 경험을 거의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힘이 나는 분이 계십니다. 아시죠?
하나님입니다. 이상합니다. 사람은요,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의지하면 잠깐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많이 의지하면 많이 의지할수록 그 사람에게 받는 충격은요, 큽니다. 배신감은 더 큽니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물론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분을 의지하는지, 이분이 나를 돕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 느낌이 잘 안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지할수록 마치 파면 팔수록 샘물이 더 나오는 것처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루 의지하고 이틀 의지하고 3일 의지하고 일주일 의지하고 한 달 의지하고 1년 의지하고 2년 의지하고 이렇게 계속 의지하는 기간과 시간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점점 더 내 영혼을 충족시켜주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런 충만함을 내게 주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서대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그 사람을 만나서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인간적인 외로움을 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외로움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근본적인 외로움, 근본적인 적막감, 근본적인 공허함, 이것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그분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남편을 5명을 바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여인도 어떤 한 남자에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남편을 5명을 바꿨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할 때 그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말에, 그 한마디에 5명을 바꿨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외로움과 공허함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결혼한다고 그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든가요? 그러면 왜 이혼합니까, 사람들이?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든가요? 왜 갈라집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람에게서 진정한 행복감, 만족감, 완전한 충만감, 이런 것을 본질적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이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그 생수를 경험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합니다. 여인이 바뀐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외로운 존재죠. 근데 그 외로움이 왜 외로운 거냐? 왜 우리의 외로움과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냐? 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뒤통수를 맞을 거면서도 그렇게 의지해야만 되는 그런 길을 걸을 수밖에 없냐?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만 끈삼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바라기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이 말이 어떻게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야지 여러분들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만들 수 있을지 참 고민입니다. 설교를 준비한 시간이 짧거든요. 한 1시간 정도, 1시간 전에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제가 생각해서 만든 건데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내 호나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1에게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대로 그것을 믿으신다면, 정말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1.1에게도 변함이 없다 한다면, 이건 역시 시편 62편에는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산성이시고 방패시니 내가 그분을 의지할 때만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말씀 역시 사실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뒤통수 맞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아실 겁니다. 2017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고, 뒤통수 맞지 않기를 원하고, 안전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1등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외롭지 않은 사람으로서 2017년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시편 62편. 내 호나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 땅에서 뭘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하든 그 기대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서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나니 곧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도다. 여러분 2017년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고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도다. 할렐루야. 예,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이 여러분 닥칠지라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바라기만 된다면,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사람이 아니고 그 무엇으로 끈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끈삼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도 변함이 없으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보호를 받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고 또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남편이었습니까? 아내였습니까? 자녀였습니까? 돈이었습니까? 학업이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비로소 진정으로 외롭지 않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쫓아야 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신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만나신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의 개념은요, 인간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해결 난망의 과제입니다. 천국 가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삼위일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방법들, 사고방식,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의 기쁨, 사람에게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셨습니다. 우리도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역시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기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려고 애를 쓰는, 미친 듯이 하나님에게만 올인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2017년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길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걷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좋고 사람도 좋고 그렇게 짬뽕으로 섞어서 그냥 자기 좋을 대로 믿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은 너무나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2017년 저는 회복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다가오는 환란에서 온전히 보호를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해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같지만 한 가지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는 감을, 사람에게 의지하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으로만 끈 삼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진짜 다가오는 환란 때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피난처가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행복감을 주는 진정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회복된 성도 여러분, 제가 주 안에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표현 못할 겁니다. 제가 비록 세상이 망하는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설교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중요하니까 반복합니다. 그 길은 절대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여러분의 책상에 놓인 성경이 있고 여러분 두 무릎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은 아닌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그 길은 여러분 미친 듯이 성경을 읽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이니까요. 미친 듯이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 길에 달려 있습니다. 2017년 다가오는 환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함을, 피난처, 보호를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2017년은 정말 미친 듯이 귀에서 침물이 나도록 성경을 읽으시고 눈에서 피눈물이 뚝뚝 떨어지도록 성경을 읽으십시오. 두 무릎이 부서져라 꿇으시며 하나님 지켜주세요. 가족을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애처롭게 애통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렇게 기도와 말씀에 미친 사람이 되면 그것이 곧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만 끈삼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대변해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와 말씀에 미친 사람이 2017년 될 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날 정도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은 다가오는 환란에서도 넉넉히 건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2017년도에는 오직 하나, 하나님 바라기가 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의 삶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2010년 한 해를 보내면서 2017년에는 정말 우리를 살리는 단 하나의 힘, 유일한 근원적인 힘,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 바라기가 되기를 먼저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